요즘에는 웰빙보다 웰다잉이 중요하다 하지요. 어떻게 죽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비슷한 나이, 같은 나이에 이 땅을 떠납니다. 근데 한 사람 굉장히 건강해요. 한 사람은 병약하고 병에 걸렸고 골골거리다 죽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죽음의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이제 전자의 사람, 건강한 사람 그렇게 생각하죠. 이것이 이제 우리의 시각의 한계요.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한 번 더 기준점이 무엇인가? 사람 죽는 것에 어떤 평가의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가? 이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자, 금방 건강하게 죽은 사람은 바로 사울이에요. 병약해서 골골거리다가 죽은 사람은 다윗입니다. 둘 다 70세에 죽었어요. 정확하게는 사울이 68세, 약 68세에 죽었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만, 근데 이제 유다 전승에 의하면 사울은 이제 사무엘상 13장에 의거하면 이제 30세의 왕이 되고 40년 지리했고 이렇게 나와서 70세에 죽었다. 근데 어쩌면 이렇게 다윗과 똑같은지요. 다윗도요 30세에 왕이 됩니다. 40년 다스립니다. 그런데 사무엘 우리가 지금 역대기서를 보고 있죠. 역대기상 29장에 보게 되면 다윗은요 좀 병약합니다. 그러니까 고생이 많은 거죠. 광야에서 한 10년 정도 광야 생활을 해서 그런지 나중에는 병에 걸렸고 골골하고 그렇습니다. 그에 반해서 오늘 이 사울이 죽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는데요. 이 사울은 마지막까지 전쟁에 나갑니다. 나이가 70이에요. 근데 건강하고 명예도 있고 다 있는데 이 죽음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죽음이에요. 왜 그런가? 세 가지로 딱 이야기하잖아요. 자, 13절입니다. 13절과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정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아멘. 자, 이 사람의 죽음이 나오는 것은요 사실은 다윗 때문에 나오는 것뿐이에요. 얼마나 이게 비참한 삶입니까? 누군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죽음이 거론되면 이거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사울이 나오고 있어요. 왜요?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한 자로, 물론 그도 우리가 알다시피 살인죄, 간음죄 엄청난 죄를 지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의 족적은요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왜 아름다웠는가? 13절 14절 의거에서 말씀을 드리면, 자, 사울과 완전 반대예요. 사울의 죄는요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다 그랬잖아요. 자, 범죄의 삶이 아닌 게 다윗입니다. 다윗은 회개했어요. 사울은요 회개 안 했습니다. 자, 세 가지로 범죄한 것의 구체적인 모습이 나오죠. 첫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다.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아요. 자기 중심으로 삽니다. 끝까지 그렇게 살아요. 이 삶이 건강하다고 해서
웰빙한 살고 웰빙했고 웰다인한 겁니까? 그거 아니죠. 두 번째,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이때 신접한 무당 찾아갔다는 얘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이렇게 점을 치거나 이랬다는 겁니다. 이게 우상 숭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1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요, 뭐 기도했다 이런 뜻도 그런 뜻도 되죠. 기도할 때에도 두 가지 방향성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 하는 청유형 기도가 있잖아요. 달라 이거. 근데 그게 아니고 묻는다라는 것은 뜻이 무엇이냐? 이게 자세가 틀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피조물이다. 그러면은 묻지 않을 수 없잖아요. 내 오늘 한날에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야지. 그러면은 하나님 어떻게 살면 좋습니까? 나를 주장하시옵소서. 제자들이요, 주님께 기도하는 것도 물었어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잖아요. 그와 같이 성도는 묻는 겁니다. 내가 이거 잘하는 겁니까? 근데요, 이 망할 사울은요, 안 물어요. 묻지 않고요, 자기 원하는 것을 요구하죠. 다 달라고 그러고.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한 것이 바로 이 인간에게 한 말이잖아요. 전혀 묻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도 자기가 거의 제사장이 돼요.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이유가 있었어요. 그렇게 하라고 한 이유는. 근데 아말렉의 왕 아가기를 살리고 또 좋은 말 뒤로 빼돌립니다. 왜 그래요? 유용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나중에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이거 제사 지내고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다 이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게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럽니까?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그러면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명예가 있고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반대로 지금 다윗의 죽음은요, 29장에 나온다고 했지요. 그리고 사무엘 이런 거를 잘 봐보십시오. 다윗은요, 실수도 했고 힘들고 어려웠어요. 죽는 모습도요, 병약해가지고 몸이 차가워가지고 잠을 못 이룰 정도였어요. 둘 다 70에 죽었는데. 그런데 그는요, 정말 아름다운 그 삶의 평가를 받습니다. 회개할 때 회개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죽음을 여러분들이 저평가하지 마세요. 아프고 힘들고 이것만 보면서 왜 저렇게 아파? 왜 저렇게 병약해? 왜 병 걸려서?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런 말 하는 분은 없습니다. 근데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도 그렇고 남들도 그렇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세요. 저분이 정말 예수 잘 믿었고 저분이 정말 예수님을 의지했고 그러면은요, 진짜 that's okay예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진 인생입니다. 우리도 담대하십시다. 이 땅을 떠나가는 이 모습이 중요합니까? 폼생퐁사. 이 사울도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죽을 때도 비참하게 죽잖아요. 그런데도 회개하고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게 아니라 할례 받은 자 이러면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멋있게 죽겠다 이거예요. 어디에 나옵니까? 4절에 나오죠.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남들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아니, 이게 죽어가면서 가질 생각입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진 거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이게 마지막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습관이 안 된 사울은요, 그런 마지막 기도도 드릴 수가 없어요. 끝까지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거진 자살이죠. 일단 이제 딴 데 보면은 이제 아말렉이 죽었다, 아말렉 소년이 죽이잖아요. 그죠? 희한하게 아말렉 소년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울에게 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짓인지는 모르지만 하필 아말렉 사람이, 이 사울이 이렇게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에스더의 어려움이 생긴 거잖아요. 우리가 에스더서 보면서 에스더가 이 사울 왕 직계의 후손입니다. 모르드게 똑같아요. 이게 반복이 되잖아요. 감사한 것은 사울의 이 죄를 그 자손들이 정리하게 하잖아요. 모르드게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선택하잖아요. 그랬더니 이 아말렉 아각의 직계 후손인 하만이가 어떻게 됩니까? 죽이려고 완전 자기 조상들의 원수 이 베냐민 유다 이 족속들 다 죽여야지 그러면서 민족을 멸하려고 하다가 자기 민족이 죽게 되죠. 자기도 높은 장대에 매달려서 죽게 되죠. 바로 이거예요, 이거. 아무튼 이 사울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죽게 됩니다. 6절 보세요.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이 온 집안이 함께 죽었다. 이게 바로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자의 마지막이죠. 그래서 10장 1절에는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인생의 비참함을 집약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라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하나님 의지 안 하면 아무리 건강이 본인이 있고 아무리 명예가 있고 아무리 다 찬사를 받는다 해도 이 인생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죽음은 시작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지 않으면 죽음이 끝이잖아요. 왜 끝장날 인생을 우리가 삽니까? 그렇게 살지 마십시다. 그래서 아파도 괜찮고 힘들어도 괜찮고 어려워도 괜찮고, 그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만 함께하면 모든 것이 다한 거예요. 아니, 빌립보서 4장 7절, 빌립보서 4장 5절 6절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기쁨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다른 세상의 조건들이 만일 기쁨의 원인이 된다면, 근데 그 조건이 없어진다면, 내가 물질을 의지했는데 그게 조건이에요. 기쁨의 조건이에요. 근데 물질이 없어진다면, 가정과 이 땅의 것들이 다 조건이다. 그런데 그것이 없어진다면, 그러면은 내 삶의 발판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완전 떨어지는 거예요.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있다. 그러죠. 내가 원하는 거 날개 달고서 쫙 올라갔는데 그 날개가 없어져 보십시오. 추락하는 것 뿐이잖아요. 이게 사울이에요. 그런데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의
기준점이 된 겁니다. 자기가 죄졌는데 나단이 와서 너 죄졌어. 그 죄진 것도 몰랐죠. 근데 그걸 깨닫게 했을 때 이 사람은 밤을 새서 웁니다. 침상이요 젖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울으면 이게 침상이 젖었다라는 성경의 말씀은요 이렇게 침상이 붕 뜬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울었으면.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밤새 회개하고 그러면서 그 회개의 시편이 시편 52편 아닙니까? 51편인가? 52편이에요, 51편이. 생각이 안 나요. 확인해 보십시오, 숙제. 그러니까 상한 심령. 내가 잘못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상한 심령을 주께서 위로하시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모든 인생은 다 상한 심령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다. 누구라 할지라도요, 우리가 좋은 것 같죠? 괜찮은 것 같죠? 다 상한 심령이에요. 재벌이라 할지라도요, 다 상한 심령이에요. 제가 준재벌을 만나봤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걱정이 많고 얼마나 밥맛이 없게 사는지요. 다 상한 심령이에요. 근데 누구에게 위로를 받는가?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요 괜찮아요. 근데 상한 심령인데 내가 위로를 챙기려고 그래. 내가 내 스스로가 기쁨 내 안에서 찾고, 그게 교만이라고 어거스틴이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창조주가 계신데 피조물이 그 창조주에게 만족함을 찾지 않고 기쁨을 찾지 않고 내 안에서 자기에게서 안위를 찾고 만족을 찾고 기쁨을 찾는가?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진짜 교만한 사람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만 우리를 위로할 수 있고 하나님만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상한 심령이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으면, 고라자손 어제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 조상의 죄가를 가지고서 살아갑니까? 반역했다 뭐 이러면서. 근데요 그 고라자손은요 하나님 앞에 회복을 받잖아요. 그래서 시편 42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런 시를 지으면서 시편 88편 엄청난 시 아닙니까? 다 존경해요. 그 자손들은요 끝까지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한 심령이고 상한 가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왔더니 다 회복하잖아요. 이거예요. 조상이 어쩌고 그거지 마세요. 내 형편 어쩌고 그런 말을 마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오고 기도하면요 어제 어떻게 살았든 오늘 주님은 회복해 주십니다. 상한 심령에게 위로를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거 먼저 믿으세요. 그리고요 하나님을 믿는 자 실패가 없어요. 왜? 벌써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의 결론을 말씀해 주셨어요. 로마서 8장 28절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만약 내가 지금 힘들면은요 선을 이루는 과정이에요. 그때 선은 좋은 결론입니다. 성숙과 성장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붙잡게 하고 그러면은요 승리하는 겁니다.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